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대로 4절부터 8절,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온 뱀이 있더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북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두 축이 되는 것 같은,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 다른 집사님들이 있고 또 사건이 있었지만 두 분을 특별히 기록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두려움이 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곳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장소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앞부분에는 온 유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런 전도 빌립 집사님만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집사님 7분을 택한 이유는 구제하는 일을 담당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구제했다라는 일을 그 일보다는 복음 전도하는 것에 더 많은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맡은 일 안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갈라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그대로 갖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를 삼고 거기에서 다시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BC 1000년 전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혼합 정책으로 거기가 피가 섞이면서 결국은 남유다로부터 계속적으로 배척받았던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역사적 그 흔적을 찾아보면 유대인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안 가기로 선언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곳이 어딘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혹은 인간적 편견에 의해서 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나며 구원의 이름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 얘기만 나면 자꾸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 뭘 전했어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전했다고요. 오늘날 전도랑 다르다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전하고 목사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나 이제 교회 안 데려와도 되겠구나.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개 구분되시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즉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또 무엇을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 물론 사마리아에 교회가 없고 또 지금에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킹덤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서 이 땅이, 창조되어진 모든 땅이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했어요? 이름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원래 무슨 뜻이죠? 예수와, 지금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 비슷비슷하죠?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 이름 안에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들을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구원의 핵심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언약하고 약속한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면 된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인데 그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스릴 때 새로운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의 지식이나 인맥이나 돈이나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스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싹 빼고 전도지만 나눠주거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갑시다. 자, 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내시 그러니까
우리 맨날 사극 보면 넷이 이렇게 어깨 이르고 조그만 사람이 왕 옆에 쫓아다니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실제는 안 그렇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이렇게 등치가 좋고 원래 왕을 보호하는 호위 사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서 왕보다 더 잘생기면 안 되잖아요, 넷이가. 그러니까 늘 작고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넷이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람 누구라고요? 재무장관이라고요. 나라의 돈을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 아무나 맡습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위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이러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복음 없는 복음 전도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복음이 없는 복음 전도. 이해되시죠? 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어진 이 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뭔가 결신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몇 명이 영접했느냐, 몇 명이 교회를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딜 가나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줍니다. 위에도 보면 12절에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는데 그 전하는 말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남녀가 다 믿은 자들은 세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간닥에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38절에 다시 좀 40절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누구죠? 초대교회 집사님입니다. 물론 제자 중에서도 있지만 여기는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어렵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어. 오늘날 우리는 누가 세례를 베풀죠? 목사님들만 하죠. 그러면 집사님들 세례를 하면 안 되나요? 법에 걸리죠?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쭉 조사해 보니까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볼 때는 세례는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침례교회는 집사님들도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그렇게 집사님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세례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제도화하자. 그래서 이제 안수받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만 세례를 주게 하자. 이래서 아마 교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가 줘요? 제자를 삼으러 가는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누가 세례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가는 자예요. 자, 세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세례 교훈이나 이 제도화 만드는 것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세례의 본질은 뭐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의식이 되어서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제도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적 의미죠. 이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에서 아예 물속에 들어가죠.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교단에 논쟁이 있었던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사는 것인데 그걸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이거 할 때마다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례할 때 에피소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넣는데 그냥 목사님 자꾸 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물속에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갖고 꼭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하게 목사님 못 잡게.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면 사람이 얼굴부터 닿으면 이게 두려우니까 꼭 뒤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그래도 이제 순간으로 확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약간 멀리 좀 떨어져서 옆에 서서 그리고 머리와 이 뒤쪽을 잡고요. 뒤쪽을 잡고 뒤로 슬슬 가다가 마지막 물에 들어갈 때는 팍 넣었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앞으로 누우면 뭔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뒤로 누우면 완전히 와 이게 죽는구나 이 느낌이 오죠. 그게 진짜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세례는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세례 교인이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믿으시나요? 모르고 받으셨나요? 제자를 삼을 때 세례를 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저희 교단에서 이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양육한 사람 옆에 같이 그래서 같이 손을 얹고 같이 세례를 주면 되겠다. 약간 제가 이렇게 꼼수를 잘 부립니다. 괜찮겠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재탄생의 그 시간에 함께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 걸 보는 거죠. 세례가 단지 상징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믿겠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세례 주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믿겠다 그랬다가 또 마음 변하기 전에 미리 죽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주님처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데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렇게 이 재무장관을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복음을 들고 에티오피아로 가는,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그 일에 한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 되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낯을 가려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럼 말 주변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저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사실은 말 주변이었고요. 그리고 낯을 좀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쪽으로 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막 이렇게 뭔가 만나서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막 전도하고 이런 것이 기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도록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고 네로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 기적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신기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은 요술,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조금 더 표현된 거 보면 9절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마술하는 것을 보고 우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자칭 큰 자, 나는 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시몬을 따랐어요. 마술사 시몬을 따랐어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이 사람이 마술하는 걸 보고 크다 정말 크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술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큰 사람을 따랐어요. 마술하는 사람. 그러나 빌립이 드디어 이제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술하는 사람을 따랐다. 이게 영적 의미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즘에는 매직이라는 마술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종교적 마술사들이 많습니다. 신앙 위에 뭔가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놀래켜서 그 기적과 표적이 마치 하나님의 일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자라, 큰 일을 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더 센, 더 큰 자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신기한 마술인데? 나도 저 마술을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시몬이 따른 거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큰 자인 이 마술사가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 집사님이 그가 말 잘함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숨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나요?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다. 아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이것이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도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이것이 구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애굽 가운데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와,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 행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기적을 쫓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인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말 잘하는 거나 내 말이나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의 요즘 전도는 대부분 말 자랑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보면 말 잘함으로 전도한 것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 잘하는 거나 설득력을 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했다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령이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표적으로, 기사로, 사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 표적과 기사 부분에 현대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원래 선교사로 있다가 플로 신학교에 돌아와서는 맥가브란 교수님의 후를 이어서 교회 성장학 교수가 됐던 거죠. 근데 그가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은 교회 성장학 이론 갖고는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을 학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실이 403호인가 그런데요. 403호 200명 정도 이 정도 모여지는 그 강의실인데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때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호실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강의실은 늘 사람이 미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교회 성장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나 그가 노년에 그걸 바꿨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방언하며 예언하며 모든 것이 다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가 자기의 책을 뒤집으면서 바꾼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분이 이런 성령 연사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도전받은 건 그의 친한 친구 데이비드 조를 통해서요. 누군지 아시나요? 조윤기 목사님이요. 두 분이 만나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크고 성장한다는 걸 알렸다. 그래서 그도 피터 하너 목사님도 막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가 받은 은사가 뭐냐면 다리가 짝짝인 사람을 이렇게 명령으로 해서 다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다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옆에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기도하는데 다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밥을 안 먹고 할 때 일어날 때까지 얘기해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괜찮다고 아니 안 괜찮다고 결국 기도해 1시간인가 기도해서 다시 원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사람의 무슨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시대의 표적과 기사의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자, 다시 원래 논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복음 전도를 말자랑과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나요? 성령이 나타나신 걸 믿으시나요? 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주시는 많은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실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전략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말 잘함으로 전도하면 말 못한 사람은 전도 하나도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표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의 한 사인으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지 표적 일으키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 표적의 마지막 때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고 여러분 확 몰려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일어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지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의 멍 몰려가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몰려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사용되어진다는 걸 믿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이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 오늘 얘기하면 풍이죠. 이거 또 못 걷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시했다고요? 빌립 지사님을 통하여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냐면 안 임해도 우리 잘 사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뭔가 큰 착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어두움의 나라에 있든지 아직 덜 어둡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나라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 땅을 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역사가 다시 사라지고 쫓겨나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영적인 조우, 영적인 엔카운트가 일어난다. 부닥침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럼 기도 재단을 하고 말씀 갖고 하나님 나라로 자꾸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자꾸 드러나요. 왜요? 쫓겨나려고요. 지금 막 온 나라가 난리예요. 솔직히 따져봅시다. 이게 한두 번의 일입니까? 아니 전에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굿 안 했나요? 숱하게 했어요. 나라 정치 대통령 굿하고 이런 거 매번 있었어요. 이번 한 번만의 일은 아니죠. 그럼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책임을 느끼는 건 제가 옛날 같은 책임 안 느꼈을 텐데 왜 그런 거예요? 주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잡고 자꾸 뒤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난 나만 잘 먹고 뭐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괜찮은 대통령 하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려면 누가 해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귀신 내어 쫓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 악한 자들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둑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전에는 이 뒤만 외웠어요. 왜냐하면 사형리에도 뒤에만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전부인지 알았어요. 근데 중보기도 배우고 중보기도 하면서 보니까 더 많은 체감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건 앞에 있는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요 계속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탕을 계속 줘요. 계속 뭐 달콤한 걸 줘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가 도둑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또 죽여서 아예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계속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나라 아래에 있을 때 계속 그 공격을 그 묶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려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 거죠.
도둑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쫓을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이것도 잘못돼서 제가 한 3년 전에 쭉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보다는 귀신의 눌림이죠. 귀신이 내 영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귀신이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눌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름의 정도에 따라서 쉽게 설명하면 지정의, 사람의 혼을 잡고 있는데 누르는데 지정의, 제일 우리가 많이 의지가 눕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상태가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귀신에 완전히 잡혀 있는, 눌려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경우예요. 그 다음에 상처받는 감정의 지정의에서 의지적으로 완전히 내 의지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 눌림의 제일 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상처요. 그러면 상처는요, 자기의 데스티니를 놓쳐버려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면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막 세상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놈의 세상이요.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이놈이 돼버려갖고, 완전히 뒤집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요. 이게 다 뭐죠? 그 상처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요. 거짓되어진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거는요,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정의에 따라서요, 우리 막 그 늘 귀신에 들려갖고 막 입에서 뭐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사탄의 역사는 많습니다. 믿는 사람 귀신 눌려 안 들려요? 눌리죠? 예.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이겨야 된다. 저는 맨날 그걸 쫓으러 다니다가요, 보니까 끝도 없어요. 그리고 쫓고 나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더 안 좋아져갖고 와요. 왜요? 7귀신을. 그러다가 아들프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맞구나. 그 안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요, 자동 나가요. 그러니까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쫓고 난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귀신 쫓고 나면요, 그 사람 계속, 왜요?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걸 다시 닫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 넣으려면 2, 3개월 동안 계속 붙어갖고 도와줘요. 뒤에 팔로우업을 해줘야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해지는 경우가 100%예요, 거의. 그러니까 꼭 저는 뒷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러려면 한 2달, 3달 붙어서 중보자가 계속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매일 가서 에너지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 그렇게 매일 가서 해줄 만한 시간과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뒤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요, 그거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줘요. 제자들이 와갖고 너무 신나죠.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봤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할래? 그랬더니 헝 나가버리고. 누가 놀래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면서 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요, 이러면서 막 신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로 당연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진리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것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지적인 것은 금방 무너지고요, 정서적인 건 치유가 되어지고 의지적인 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에 눌리는 이유는 본인이 원했어요. 귀신 들림도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였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좋은 것 같대. 그리고 내가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완전히 떠나는데 이걸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와서 그걸 내쫓고 나면요. 그 사람의 원함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빈 마음에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돌이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역사 없이 그냥 죽기를 하고 나면 더 안 좋을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스콜할 때 얘기 계속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역사, 귀신 눌림뿐만 아니라 상처와 잘못되어진 헛된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리고 완성을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정서상으로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도 되게 많아요. 괜히 우울해요. 괜히 슬퍼요. 그러면 그냥 딱 잡고 슬픔에 온 떠나갈지어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요 슬픔이 확 없어져요. 괜히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자기 연면에 빠져갖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뭐 부모 때문에 내 부모는 왜 그럴까? 막 끊임없이 이걸 스토리를 쓰기 시작해갖고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요. 극본, 대본을요. 근데 그 순간 딱 그걸 끊어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연민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로 믿음의 선포를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안 풀린다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다니니 이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이고 나의 자녀가 되어질 거고 우리 집에 그릇까지도 차고 넘칠 것이다.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쫓겨나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으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 저보고 교회 안에 축사팀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때 뭐 저희가 중보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믿는 자에겐 다 이런 표적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모두가 돼요. 밤에 잠 못 자시는 분 있죠. 불면증이에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잠 못 자시는 분 이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느껴지시죠?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소중한지 몰라요. 누우면 자니까. 누우면 자니까. 그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완전주의,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퍼펙트하게 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정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얘기된 순간부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말을 잘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으로 말을 했으니까 말은 잘했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약간 놀랬겠죠.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큰 자가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마술사,
시몬이 날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는 것마다 보고 옆에서 제가 보면 받아 적었을 것 같아. 뭐라고 외쳤을까? 저 외칠 때 목소리는 어땠을까? 이러면서 엉뚱한 거 적었겠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권세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인 거죠. 26절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약간 무당 느낌이 나지 않아요? 북쪽에 집을 얻으세요. 남쪽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사 그쪽으로 내려가는 해변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죠. 그걸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예요.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럼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요.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그도 가요. 그랬더니 또 그 앞에 수레가 지나갔는데 그 수레가 누구예요?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레 말 하나에 뜰꺽대가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뒤에 호위 장관들과 군사들과 그러니까 큰 수레인 거죠. 그룹을 군대처럼 되어 있는. 여러분 거기에 한 민간인이 쉽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그래서 이야기하고 올라가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 지금 이 전도와 관련해서 누가 일하셨어요?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요.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가 막히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정확해요. 전 이걸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게 몇 번 있는데요. 제가 전에 이렇게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선교 동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가 돼갖고요. 대학에 신학생 사역을 한 게 이게 돼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저보고 그걸 하지 않겠냐 해서 한국 선교 동원관 네트워크라는 게 형성되었는데 그때 신학생을 선교 동원하는 신성골 신학생 선교 동원관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거기에 제가 대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또 그때부터 제가 훈련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신대원을 또 다니기 시작했죠. 장신, 합신, 칼 뭐 이렇게 딱 합신대 수원에 있는 합신 신대원 갔을 때 일이에요. 그냥 찾아갔어요. 저도 그때 신대원생이었어요. 찾아갔어요. 딱 가갖고 아무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여기 이 학교에 선교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묻지도 않고 그래요? 걔가 좀 있으면 수업 끝날 거예요. 저기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비에서 딱 기다렸어요. 그랬더니요 선교부장이 딱 내려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선교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이만희면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선교부장이 맞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쭉 이렇게 와요. 그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와. 이 3번, 4번, 0번. 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도 알고, 뭐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얘기했는데요. 그냥 정말, 당신이 뭔데 그런 걸 해? 이거 아무도 안 물어. 저도 그때 신대원 3학년인데요. 아무도 안 물어. 그냥, 그 전도사 그러면 이게 나타나요. 이렇게. 마치 불러다 모은 것처럼.
자기네들도 몰라. 이 4명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대요. 워낙 다 바쁜 사람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이걸 누가 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라고요. 쉽죠?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걸 우리를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고요. 이거 쉽잖아요. 내가 하려면 정말 어렵고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되는데 어차피 못한다라고 왜 아직도 포기 안 하셨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귀신 내어 쫓을 거 있으세요? 내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해요, 어차피. 못하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요. 사탄도 알고 너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 맞아,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야.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살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아직 성장이 안 돼. 막 처음에 듣고 사도 바울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국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야 이거 될 것 같아 이러고 나섰다가는 또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복음 전도도요, 내가 물론 아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직임을 갖고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와 가르치는 교사와 그 다음에 오중 직임 하나 누구죠? 목사와 제가 처음부터 자취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피켓을 들고 다니고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고요. 신부가 누구예요? 나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동일한 말을 해요. 성령이 말하는 거를 교회도 얘기해요. 그 말이 다르지 않고 같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얘기랑 내가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얘기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자꾸 말씀으로 채우고 이럴 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취하면서 말씀의 성령의 내 검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세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자. 대언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이게 영적 아이일 때는 안 되는데요. 말씀이 자꾸 차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요. 정말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대요. 설거지하다가 말씀이 튀어나오고요.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그럴 때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요.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알아서 인도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좀 처음에 질문을 짤막짤막한 질문을 해보세요. 너무 길게 묻지 마시고요. 인생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주님,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닥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가야 돼요? 딱 짤막짤막하게. 약간 예스노로 답이 나올 정도로 짤막하게 물어보세요. 그럴 때요, 주님이 내 안에 탁탁 말씀하죠. 내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세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율법이 완성되어져요. 우리도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는 자예요. 완성하는 자예요. 그러려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립 집사님 계속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일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왜요? 이 땅을 누굴 통해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을요. 야, 넌 내가 아무리 얘기도 못하니까 비켜.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이르시지 않아. 이러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실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세요.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내가 같은 말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입을 통하여서 오늘 저녁에 이 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처를 싸매주는 그 말을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말하게 하고요. 내 입에서 이제 생명의 말이 나가게 하고요. 죽은 얼음판같이 싸늘한 것을 따뜻한 것으로 싹 바꿔놓는 그 말이 내 입을 통해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성령과 내 입이 같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오라 하시는도다. 주님 임하십시오. 이 나라 임하십시오.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